어제 새벽 월드컵 축구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직접 시청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뉴스를 통해서 우리 한국팀이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한 후에 16강에 진출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 한국팀은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첫 경기인 세계 랭킹 14위인 우루과이와의 경기는 아쉬움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찬스가 있었고요. 충분히 이길 수도 있었는데 골 결정력 부족으로 0대0 비겼습니다. 2차전인 가나와의 경기는 아예 아쉬움이 아니라 실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 팀은 우리와 세계 랭킹에서 훨씬 뒤처지는 팀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팀은요, 세계 랭킹이 28위. 반면에 가나 팀은 세계 랭킹 61위로 이번 월드컵 대회에 출전한 36개 팀 중에 가장 랭킹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열리기 전부터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팀은 우루과이하고 비기기만 해도 잘한 것이고 가나팀과의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을 2골이나 3골이나 먹어서 3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우리 한국팀이 16강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은 이긴 후에 16강 오를 수 있는 확률은 겨우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르투갈은요 세계 랭킹 9위로 H그룹에서 가장 랭킹이 높았고 실제로 앞서 가나와 우루과이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이미 16강을 진출한 확정된 강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팀을 우리 한국팀이 이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설령 우리 한국팀이 포르투갈을 이긴다 할지라도 가나팀이 우루과이를 이기면 우리 한국팀은 16강에 오르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루과이 팀이 가나팀을 3골 차이로 이기면 우리 한국팀이 포르투갈을 이긴다 할지라도 16강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늘구멍처럼 굉장히 작은 가능성을 놓아두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시작한 지 5분 만에 너무 쉽게 한 골을 먹고 나니까 16강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반 27분에 김영건 선수가 골을 넣게 되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추가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짐 싸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규 시간 90분이 지나고 엑스트라 타임 6분 중에 1분이 되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극적으로 2대1로 포르투갈을 이기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루과이 팀이 가나 팀을 3대0으로 이겨도 안 되는데 딱 2대0으로 이기면서 한국과 우루과이가 승점이 동률이 되었고 골득실도 똑같고 그런데 다득점에서 한국이 앞서서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환호가 안 나오네요.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대한민국 하면 박수가 나오는데 예, 이 경기가 끝난 후에 세계 언론이 엄청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도 바쁜데 계속 신문을 봤습니다. AFP 통신은요, 한국이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보도했고 영국의 BBC 방송은요, 나쁜 스타트를 이겨내고 해피 엔딩을 맞았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도하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거는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의 4강에 약간 못 미치지만 역사적인 축구 역사에서 역사적인
그런 신화 같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룬 것처럼 이번 대회가 끝나면 수많은 책들이, 수많은 영상들이, 짤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작가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벤투의 리더십에 대해서 쓸지도 모릅니다. 또 얼굴 부상 입고 안아골절로 말미암아 뛰면 안 되는데도 헌신한 손흥민 선수의 희생에, 헌신에 대해서 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작가는 팀보다 강한 선수 없다 뭐 등등의 내용으로 책을 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대한민국 정치인이라든지 국민들은 이 국뽕에 취해서 화제 대부분이 월드컵 축구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제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축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패했지만 처음에는, 전반에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나이 들어서, 철이 들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기드온은 사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번씩이나 거절을 합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다가 3번째 부르심에 겨우 반응한 후에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가서 10만 이상의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는 승리를 거두는 영웅이 되고 맙니다. 야곱은요, 젊었을 때 아버지를 속이는 그러한 패륜을 범했고 장자의 상속권을,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객지에서 살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형과 화해를 하게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에 이름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2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할 만큼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요,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간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실패해서 성공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요, 아덴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옛날부터 이 아덴은 철학과 문학과 정치와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제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아덴 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얼마나 이 아덴에 많았는지 학자들에 의하면 아덴에는 크고 작은 우상들이 무려 3만 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아덴 사람들은 매우 철학적이었고 그곳에는 큰 2개의 주류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2 학파는 아덴의 철학과 아덴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아덴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에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바울은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과 더불어 아덴의 거리에서, 아덴의 시장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활을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8절 하반절에 의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와 달리 아덴에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아덴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치게 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회당에서 날마다,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토론을 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의 결실을 크게 거두지 못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아덴 사람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는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철학적으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관원인 디오누시오와 디말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를 믿었을 뿐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의 사역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실을 거두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아덴에서 복음의 결실을 크게 거두지 못한 후에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 참담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따라 고린도에 이르러는 말씀을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덴에서 머물 만큼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로 갔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평신도 때는요, 아덴에서 실패한 바울의 심정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렇지 뭐 때가 되면 옮기는 거지 뭐 어차피 바울은 돌아갈 때가 있는데 뭐 아덴 떠난 것이 뭐가 대수야 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말씀을 섬기는 자가 되고 보니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실망이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언제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 경제적으로 쪼달릴 때가 아닙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몸이 아플 때가 아닙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욕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이 될 때는요, 말씀이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는데, 좌우의 나리성보다 예리하다고 했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능력 있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성도님들,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실망이 됩니다. 오랫동안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막 성장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떤 분은 3년, 5년, 10년이 되어도 그 모양 그 꼴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는 것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실망이 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오늘 설교 죽 썼다 라는 느낌이 들 때 스스로 실망이 됩니다. 그때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바울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덴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실패의 습관에, 실패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덴에서의 실패를 거울로 삼았고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아덴에서의 바울처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항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막 계속하고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3년 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보다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활력만 한다면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도 아덴에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덴에서 실패를 그는 거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나홀로 날마다 회당과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토론을 하면서 경론을 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학파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나홀로가 아닌 더불어 동역을 했습니다. 아덴에서는 혼자서 전도를 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주위에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기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 누구라고요? 4대 황제로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왜 글라우디오 총리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라고 했지만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의 명에 따라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로마를 떠나 여기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두 부부는 바울과 함께 살면서 함께 일도 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직업이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라 원래 직업은요, 텐트 메이커. 가죽,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천막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로마에서 고린도로 온 여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도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의하면 바울은 평일에는 선교비 마련을 위해서 두 부부와 함께 텐트 메이킹,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아덴에서 실패한 후 낙심 가운데 고린도에 도착한 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 부부가 바울과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사치레로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바울이 고린도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려 1년 6개월 동안, 얼마 동안요?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더불어 동역한 사람은 이들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이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반도가 마치 우리 한반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마게도냐, 우리 북한처럼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이 남부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동남쪽에 보면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로 저 북쪽에, 다시 말하면 저 원산이라든지 아니면 저 시느주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쪽 부산까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사도 바울이 떠나올 때 데살로니가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돌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신호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면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맡겨진 일,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에서 또 한 사람은 베레아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열심히 헌신했고 그 소식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부터 8절 9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아덴에서는 적진에 뛰어든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수많은 삶과 논쟁을 벌였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주의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요, 실라와 디모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바울은 힘차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신주의자가 많아지고 있고요, 원룸 아파트가 인기가 많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더불어 살기보다는 나 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부요를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다 보면 혹시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닐까? 주위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혹시 그 사람이 나의 앞길을 막는 건 아닐까?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혼자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처음에는 빨리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53년 5월 29일 인류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때 주인공은 뉴질랜드 출신 에드먼 힐러리였습니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이 그의 성공을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자기 옆에 있는 네팔 출신의 짐꾼
셀파 텐징 노르게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두 이 사람 덕분이지요. 그리고 정상점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겪었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벼랑을 타고 내려오던 중에 몸을 묶은 밧줄이 끊어지고 비상 로프마저 놓쳤을 때 그 순간 노르게이가, 네팔 출신 노르게이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서 둘이 무사히 함께 내려올 수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듣고 있던 기자들이 노르게이에게 힐러리를 구출한 소감을 묻자 그는 조금도 미동 없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뭐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습니다. 우리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정신이 바로 팀 스피릿, 더불어 살아가는 정신, 동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나 홀로가 아닌 더불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혼자씩 내보내지 않고 꼭 둘씩 짝지어 내보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70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꼭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기도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누가 구한다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노래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They all join together, 그들이 함께 모여서 constantly prayer,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착고가 풀어지고 옹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닫혔던 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뜻을 모아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홀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른 하모니 가족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독불 장군처럼 나홀로 신앙이 아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더 나아가 좋은 상을 얻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월드 하모니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는요, 고린도에서 성공한 바울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을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반해 이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붙잡혀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붙잡히다는 말은 누구에 체포되어서 수갑을 찼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는 의미인데 바울이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몰두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와 달리 고린도에서는
바울의 사역의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함께 날마다 아교잉, 토론하고 격론을 벌였지만 고린도에서는 논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덴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과 침을 튀며 혈기를 내며 논쟁을 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프로클레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상황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 상반절에서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에도 유대인들로부터 방해와 핍박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환상 중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음일 것이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밤의 환상 중에 주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힘을 얻은 사도 바울은 방해꾼들이 많았지만 조롱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도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쇼킹한 일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회당장이 주를 믿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도 믿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헬라인들과 로마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로만 믿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면요,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계속 가르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는 성도에게 편지하는 그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실패했던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에 고린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 후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덴과 고린도에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했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작정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덴에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 고린도에서는 유창한 말과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는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를 소개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에드먼 힐러리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가 1953년에 정복하기 전에 거의 10년 전에 정복에 닿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패한 후에 내려오는 길에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나,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랑할 것이다. 사나, 나는 다시 돌아온다. 나는 기어이 네 정상에 설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인 1953년 5월 29일 그는 마침내 네팔의 출신 짐꾼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한 것입니다. 처음 시도에 실패한 에드먼드 힐러리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한 결국에는 세계 최고봉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성공할 때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였습니까? 사업의 직장에서 실패했습니까? 학업에 실패했고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실패를 통한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바울처럼 실패를 통해 우리의 거친 성품이 다듬어진다면, 실패를 통해 우리 인격이 성숙해진다면 그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다렛의 전도의 핵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학력을 경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교훈삼아 고린도에서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전도의 핵심이 되는, 신앙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공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바울처럼 실패를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는 디딤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덴에서는 자신의 학력과 실력과 언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보기 좋게 실패했다가 고린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했던 바울처럼 무엇보다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